오늘 크리스마스 전날입니다. 아까 우리 강도사님이랑 케이크를 사러 갔는데 케이크 사는데 사람들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우리 오늘 크리스마스 전날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는 미리라고 인사했는데 이번에는 정확히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내일 11시에 우리 성탄 감사 예배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성도 기억하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요. 메리, 기쁘게.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예배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오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그 갈급한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4장인데요 3장에도 보면 한 사람을 만나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 4장에도 또 한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장 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3장에서는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남자인 지도자 니고데모를 만나는 내용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는 5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의 니고데모와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남자와 여자. 당시의 여자는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너무 죄송합니다. 당시 여자는 인구 조사에도 들어가지 않고 남자들의 어떤 재산처럼 취급당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미 굉장한 갭이 있는 거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쟤들은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과 사마리아. 그리고 3장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던 사람. 근데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율법을 배우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무지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 지도자,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해서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근데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치면 사마리아의 아무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여자 한 사람. 그러니까 3장의 니고데모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니고데모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가장 낮은 위치에 살아가던 이 여인에게도 두 사람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요한이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대낮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앉아 계신데 우리 모두가 다 배경과 그리고 환경과 그리고 재산의 많음과 적음과 다 다르지만, 하지만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이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니고데모든
오늘 사마리아의 한 여자든 실패했던 인생을 살아가던 그 어떤 누구도 3장과 4장을 통해서 요한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4장 앞부분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당시에 이 남쪽, 유다는 남쪽 지방이고 갈릴리는 북쪽이거든요. 남쪽에서 이 갈릴리로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 가려면 경부고속도로로 갈 수도 있고 중앙 내륙으로 갈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처럼 당시 유다에서 이 갈릴리로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사실은 지리적으로 이 사마리아 길을 평지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른데요. 근데 제가 아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 취급한다고요? 짐승 취급을. 같이 상종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둘러서 갈릴리로, 그 어려운 길을 골짜기로 이 갈릴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이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뭐에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셨습니다. 왜요? 여기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한 여자를 만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야곱의 우물 곁에 다 앉으십니다. 6절에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7절에 가면 드디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첫 만남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인이 다 걸어오니까요,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요거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 이거 플러팅이라고도 하는데, 물을 좀 주시오 이렇게 말을 꺼내니까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죠. 9절 한번 보실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릅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남자가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우리나라 옛말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처음 교회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처음 지어진 교회를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기와로 만들었는데 이 건물이 기역자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기역자 그 꼭지점에 강대상이 놓여져 있고, 미국 선교사님이 다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이쪽 편은 남자 성도님들, 이쪽 편은 여자 성도님, 그 중간에 이렇게 커튼이 쫙 쳐진답니다. 남녀 7세 부동. 어디 감히 같이 앉아서 예배를 때.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이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2000년 전에는 지금보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런 이제 차별이 심했던 적인 거죠. 그 당시에는 두 가지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먼저 건네는 거. 이거 굉장히 부정 타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함께 한 자리에 있는 거.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요, 9절에서 깜짝 놀라. 이거 이미 멀리서 보입니다. 유대인처럼 보이는 옷을 입은 남자가 앉아있는 걸 보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조심조심 갔는데 말을 건네니까. 그런데 10절에 가면 예수님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이 귀가 쏠깃합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군지 안다면 도리어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이 여자가 귀가 쏠깃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우물가에 이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막 이렇게 버튼을 틀면 물이 막 나오는 때가 아니라 이 돌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또 우물가가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그거를 땡볕에 걸어서 이 물을 가지러 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러한 인생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약점이 있었고요, 여자라는 약점이 있었고, 우리 아까 본문에 읽었지만 결혼을 몇 번 했다고요? 5번을 하고 실패를 했던, 그 당시에는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막 차라리 그냥 그냥 약을 먹고 막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목은 또 마른 거예요. 근데 물을 기르러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면 막 손가락질하고 부정탄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언제 지금 물을 기르러 온다고요? 6시에, 우리 시간으로 치면 낮 12시에.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대만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여름에 갔는데요, 대만 낮에 온도가 40도입니다. 습도가 90도. 막 죽겠어요. 이 여인이 지금 완전 땡볕에 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이렇게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목마른 갈증보다 이 안의 갈증들을 아마도 이 여인은 남편을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이나 결혼을 했고 지금 또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남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한 갈증을 가지고 이 여자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역시 이러한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이 여인이 결혼을 5번 했던 것처럼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합니다. 더 넓은 집을 얻으면, 더 좋은 차를 타게 되면 이 갈증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짧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여인이 재래식 화장실에 살던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여기 구소동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저희 집이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냄새도 나고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다가 이웃집이 초대를 해서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수세식인 거예요. 쪼그리고 앉아서 안 넣어도 되고 다 앉아가지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수세식 있는 화장실에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무려 20년 동안 적금을 들여가지고 그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집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20년 동안.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그 수세식 화장실 집이 있는 집에 탁 들어가가지고 그날 잠을 어디서 잤을까요? 그 변기를 붙들고 잤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입주를 해가지고 이제 환영회를 한다고 그 반상회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 옆동에 찾아갔는데, 어머나 그 집에는 화장실이 2개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또 깜짝 놀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사야 되겠다. 또 20년을 적금을 들이고 막 남편한테 바가지를 끌고 가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20년이 지나서 이 수세식 화장실 2개가 있는 집을 드디어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 잠을 어디서 잤을까? 이 여인이 그날 밤에 이렇게 깨달은 것이죠. 내 인생을 돌아보니 화장실 2개를 위해 내 인생을 살았고 펑펑 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역시 이와 같습니다. 평생을 우리가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죠. 더 넓은 집을 가면 행복할 것 같고, 더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할 것,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이 갈증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인 파스칼이 쓴 팡세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이 마음속에 거대한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구멍은, 이 갈증은 너무 커서 그 어떤 것으로도, 뭘로도요,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메울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구멍을 메꾸고 갈증을 해결하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갈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결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평생 해결되어지지 않는 갈증으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의 핵심 구절인데 우리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 이 말이요,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도 계속 이 갈증은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갈증을 해결하려고 해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데 14절에 내가 주는 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서 그 무엇으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14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 인생의 갈증이, 그 구멍난 큰 구멍이 해결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여인의 질문이 이와 같습니다. 여인이 이제 조금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서 내 앞에 있는 이분이 그냥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분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계속 바뀌거든요. 19절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여기서 주여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주여 하는 그 주여가 아닙니다. 여기서 주여는 선생님 이 말입니다. 선생님, 지금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지금은 계속 물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이 여인 마음속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영적인 갈급함을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요, 남편을 5 만나고 결혼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기 조상들이 얘기했던 그리심산에 가서 막 회개하면서 기도해도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이걸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 딱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와 이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이 딱 갈라지고 나서는 유대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 안 받는 거. 오지마, 너희들 짐승이야, 더러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예배할 곳이 없으니까 이 조상들이 그럼 우리 저기 그리심산에다가 장소를 딱 정해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한다. 여기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리심산에 가서 아무리 예배해도 이 갈증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죠. 이러한 갈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저 산에서 예배하면 된다고 했는데 근데 너네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하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 질문을 기다리셨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하셔야 했던 이유도 이 질문을 듣기 위해서였어요. 우물가에서 여인을 기다린 것도 이 질문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하시죠.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또 질문하겠죠.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근데 우리 이 개역개정 말고 이 앞
이 개정본에 보면, 개역 한글판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이러면 경건한 태도로,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좀 착각 아닌 착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교회 밖에서는 막 마음대로 살다가 이 문 앞에 딱 들어오면 주여 이러고 이제 들어온다라는 거죠. 지난여름에 카자흐스탄을 제가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막 많이 다니죠, 그죠? 카자흐에 갔는데 거기 가면 그 중앙아시아에서 제일 큰 이슬람 사원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 모스크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오늘 이 제가 얘기한 신령과 진정, 이 굉장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들어가니까 많은 이슬람 그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알라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보다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들이 믿는 신을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 24절의 영과 진리 이 말을 간단하게 제가 짧게, 오전에 제가 좀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영과, 여기서 영은 뭘까요? 성령입니다. 네, 성령. 진리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면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으로 이 말은 성령님을 의지해, 진리로 이 말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해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것을 힘입어 예배하는 것이 오늘 본문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요, 대천교회 부임한 지 이제 3주가 되어 가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사회도 많이 봐야 되고, 지난주에도 제가 막 까먹었잖아요. 막 까먹기도 빠뜨리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제가 주일 예배 때, 사회를 볼 때, 묵도할 때 제가 뭐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그래, 내가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 내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대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러한 샘물이 여러분의 모든 갈증과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로 메꿔지지 않는 여러분의 그 마음의 구멍들이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구멍을 메워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모여 드려지는 모든 예배 때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 같은 넘치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적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넘치는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저희가 시작할 때 뭐라고 인사했다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오늘 본문에서 터벅터벅 목마른 그 갈증으로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땡볕 아래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28절을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길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
자신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 그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그런 메리 크리스마스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인데요, 우리가 평생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 대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